함께 사도들의 신앙 고백하면서 12월 3일 세 번째 날 월사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난 백성이 나갈 길 왕 지나서 동든다 바람 밀고 와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갑을 부수고 다 다르다 화평만 왕 지나서 동든다 바람 밀고 와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라 세계 만민을 구하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난 백성이 따를 길 왕 지나서 동든다 바람 밀고 와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지고 찾아오니 나는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바치네 이 진리에 살겠네 어느 밤 지나서 동든다 바람 밀고 와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게 어느 밤 지나서 동든다 바람 밀고 와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다시 한번 어느 밤 지나서 동든다 바람 밀고 와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아멘. 우리의 바라는 바 우리의 소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이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의 도움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 있음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큰 믿음의 도움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지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주의 손에 우리의 시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책임지라고 우리 양 어깨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맡겨주사오니 하나님 이 사명자의 길을 걷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 힘을 주시고 당신의 백성의 평강에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그 도움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삼자번 동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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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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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절구 아버지 소산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죽음의 절구가 아니라 생명의 절구입니다. 아버지 살아야 된다고 하는 절구원이 주여 이 시간에도 아버지 이 자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독군들을 보내주셨사오니 이 시대를 지켜야 될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셨사오니 아버지 양가운데 아버지 복음의 사명을 지니를 붙여주셨사오니 하나님 자리 없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를 통해 주의 도심이 충만한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으로 부읍시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죄와 죄의 가리움과 허물 사함을 하고 죄의 가리움을 잡고 있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너희 의인과 영혼을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주를 찬양하는 찬양의 눈만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으로 오시기나 믿고 입으로 시간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오늘 이루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시간에 영성 집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이 집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나타남이 집회가 되어서 성령 도우심을 가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미 역사하신다면 하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내가 이제를 완전히 고백하는 자에게 되고 원하오니 아버지 믿음으로 참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를 높이는 것까지 찬양을 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순종함을 통하게 귀한 자에게 되고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순종하시는 마음 도와주시고 아버지 시간을 예수를 영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내 영혼을 깨어나게 하시고 내 영혼의 소동을 받는 귀한 시간을 성령하는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수를 함께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된 시간 되임을 고백하는 시간을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고 했습니다. 주의 손에서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해도 다 주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의 손에서 주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에서 악한 길로 구부러진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자처럼 담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의의 길을 걷기를 기도하오니 이 새벽에도 그 도움받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아버지 인격적인 예수님으로도 중요하지만 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말씀이 영으로 들려지지 않사오니 하나님 오늘 시간에 주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이 영으로 들려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더럽고 추한 영들이 아버지 예수의 피로 씻김 받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정결해지는 시간대도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그의 피로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나라로 옮겨놓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한 영성의 회복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성의 집회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비록 듣는 사람들의 수가 적다 하더라도 이 말씀은 전해지는 말씀은 소리가 되어서 아버지 나 개인을 살려내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를 깨우게 하여 주시고 지역사회가 넘어서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땅 아버지 퍼져선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의가 이런 모든 영의 역사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며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함께 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온성 가운데로 지나서 가오에 이르러 다윗과 유대인 곳에서 지장 사도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각소에 있는 이름을 번역하면 각소라 저희를 조사하여 충격으로 믿지 못하게 했으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다르게 보내고 이와 함께 가득한 자여 마리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가는 길을 포기하기를 그치지 않으리이나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까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충돌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이르며 주의 가르치심을 이히 여깁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디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율법과 선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유를 찾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까지 세상을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고는 하나님이 베냐민 집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을 다스리노니 너는 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시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 오시는 앞에 이거는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리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신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의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시니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온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정하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굵은 산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미쳐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아멘.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치거나 삼가라.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나갈새 사람의 제사때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패회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간단히 전하여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일 때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언어에 합당치 않은 자로 색처하고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하였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집안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동번한 느낌들과 그 성도의 역자들을 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케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주신 말씀을 통해서 9절부터 12절을 보면서 바른 길 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9절부터 12절은 이렇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였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길은 바른 길이 있고 틀린 길이 있구나. 다른 말로 말하면 길은 넓은 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구나. 거칠은 길도 있고 평평한 길도 있구나. 잘 만들어지고 조성된 길도 있지만 그냥 자연 그대로 있는 길도 있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산길을 걸을 때 산길을 걸으면은 흙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의 땅을 밟으면 아스팔트로 다 가려진 곳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스팔트 길, 잘 다듬어진 길을 잘 다니는데 그렇게 다니면서도 뭐라고 표현하면 땅이 딱딱하기 때문에 땅이 굳어서 발이 아프다고 해요. 그래서 신발을 자꾸 개발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개발할 생각 안 하고 땅을 부드럽게 할 생각 안 하고 내 발에 신발을 발전시켜가면 뭐냐 충격을 덜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흙 땅을 밟으면 충격이 없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흙은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밟고 다니는 아스팔트는 이 덮어진 땅은 죽어있는 땅이에요. 죽어있는 땅. 그러니까 그 죽어있는 땅을 밟으면 우리가 피곤해요. 그래서 저 위험한 거 나이를 떼면 뭐 조금도 피곤한 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그런 길 다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피곤한 건 죽어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피곤한 겁니다.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이 피곤해요. 아주 피곤합니다.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요, 그게 숨을 쉬어요. 그래서 흙땅은 숨을 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흙땅에다가 씨를 씌우면 뭐가 나지만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이 커버된 데서 아무것도 안 나요. 죽은 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런 말씀을 그 참 영적으로 기가 막힌 깨우침이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도 밭이라 했어요. 밭인데 콘크리트로 아스팔트로 딱 가려진 밭은 보기는 되게 좋습니다. 야, 막 시원시원하게 쭉쭉 뻗어져 있네. 근데 그 밭은 죽은 밭이에요. 그러니까 흙밭은 보기는 뭐 이거 막 돌도 있고 막 있지만 흙밭은 숨을 쉬는 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밭에다 심겨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의 밭이 멋있고 좋으려면 아스팔트로 쫙 돼 있어야 해요. 근데 그 아스팔트로 돼 있는 마음의 밭은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생명을 못 만들어내. 근데 흙밭, 생명이 숨쉬고 있는 흙밭, 거기에 떨어지기만 하면 여러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양식이 쫙 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은 흙밭입니다. 생명이 숨쉬는 흙밭이어야 되지 눈에 보기 좋은 아스팔트 길이 돼서 아스팔트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편 21편 8절에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다고 하는 것은 바른 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이 바예수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이걸 보면서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사람도 있고 굽은 길을 바르게 하는 사람도 있구나. 세상에서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사람은 나를 포함해서 모든 세계 인류입니다. 근데 바른 길을 굽게 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당신의 피로 바른 길을 만들어 놓고 그 길을 걷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바른 길을 걷는 거지, 내가 바라서, 내가 정직해서, 내가 의로워서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바른 길을 준비해 놓으시고, 내가 곧 길이요 그랬습니다. 길인데 무슨 길? 바른 길이라는 겁니다. 바른 길. 내가 내 이름으로, 내 명예로, 내 길로 바른 길을 만들었어요. 누구든지 이 길을 걸으면,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그냥 외워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길은,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그랬으면 예수님이 준비하신 길은 바른 길이로구나. 바른 길인데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 영혼이 깨어있고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길이 아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부러진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바른 길이 안 보여요. 바른 길이 안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구부러진 길로만 다녔기 때문에 바른 길을 걷는 사람들이 보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부러진 길 걷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구부러진 길을 걷습니다. 근데 자기가 구부러진 길을 몰라요. 언제 구부러진 길을 가느냐? 얼마큼 간다면 돌아다 보면 자기가 구부러진 길을 걸어요. 앞에 보면 구부러진 길이 아닙니다. 다 똑바른 길이에요. 그런데 돌아보면 내가 걸어온 길이 구부러진 길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바른 길을 걸어온 사람들은 똑바로 가고 돌아봐도 바른 길이에요. 할렐루야. 돌아가도 바른 길입니다. 돌아보아도 바른 길은 왜 바른 길이냐? 하나님이 내가 간 동안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바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내가 굽은 길을 걸어갔지만은 하나님 그때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굽은 길을 걸었습니다. 내가 바르지 못한 길을 걸었습니다. 시편 31편에 보게 되면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으니까 내가 무엇을 해도 주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손에 뭐가 있습니다. 내 손에 저 사람의 생사였던 내 손에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 손에 있는 거에 전부 다. 그런데 우린 내가 저 사람을 내 손에 가지고 있고 이 일을 내 손에 가지고 다 내가 내 손에 있어서 내가 다 조종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편 32편을 보니까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나이다. 얼마나 겸손한 고백입니까? 사실 이런 겸손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책망, 언제까지 바른 길을 굽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것들이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눈에는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습니다. 내 옆에 누군가 있어요. 못 듣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못 듣게 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내 자신이 못 듣게 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이 어둡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어둡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두우면 세상이 안 보여요. 세상이 돈짝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돈짝만하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교만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죄의 목록이 참 많이 있지만, 죄의 목록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으뜸이 교만입니다. 잠언 6장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6, 7가지가 있는데, 곧 교만한 눈과 등등 펼쳐나갑니다. 교만한 눈을 하나님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이 무슨 눈이 교만합니까? 눈은 맑든지 깨끗하든지 총명하든지 반짝거리든지 뭐 흐리든지 뭐 그렇게 표현하지, 누가 눈을 교만하다고 그래요. 성경은 교만한 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눈이 있으니까 반대말로 말하면 무슨 눈도 있다는 뜻입니까? 겸손한 눈도 있다는 뜻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다 겸손한 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도
겸손한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한 눈은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습니다. 나타나는 교만한 눈입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잠언 8장 13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했어요. 그러면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교만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만은 우리가 배려하는 삶을 내려면 하나님께서 5장에 교만한 자는 하나님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앞에 헤롯 왕은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 물리쳤고 그에게는 충이 먹어서 죽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교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물리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물리치는데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물리치는데 무슨 행복한 일이 있겠습니까? 난 그래도요, 하루 일마다 잘 되고 하는 것마다 잘 되기 때문에 아이들도 잘 되고 저도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 언제까지 그러나 보자 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건 쉽습니다. 쉬워요. 금방 짓습니다. 근데 쉬우니까 2층도 짓고 3층도 막 져도 되겠네.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막 주는 거예요. 교만에도 복을 주시는 겁니다. 야는 그러니까 하늘을 볼 줄 모르고 그냥 자기가 잘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비바람이 불고 바람이 불고 풍파가 가면 어떻게 된다했습니다. 무너짐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쉽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지으라 이거예요. 크게 지으면 몇 명만 다치겠습니까? 조그맣게 지으면 자기 하나밖에 안 다쳐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나 보겠다고 해서 크게 짓도록 가만히 계십니다. 그럼 크게 지면 누가 다칠까요? 자기 죽고 자기 부인 죽고 자식 죽고 옆에 있는 사람 다 죽고 다 죽습니다. 부러워하던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 내가 그래서 성경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에 악인의 형통함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고 그러면 또 예수를 믿는데 왜 그 사람은 부러워하냐 이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러워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기를 늘 소원하셔야 되는 사람을 기억하면서 이 종말 신앙이라고 하는 건 예수 잘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4장 19절부터 2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교만은 사탄의 능력입니다. 교만은 사탄의 능력이에요. 그 자체는 불순종의 내적 표현입니다. 불순종의 내적 표현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나 교만해 그러고 다니지 않아요. 근데 불순종한 사람은 그 속에 교만이 들어있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의 일에 쓰이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입니다. 죄에게 져서 죄에게 종로를 타는 사람들, 언제 어디서나 이 사람들은 자기가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충만해요. 로마서 6장 16절에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바예수는 이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예수는 사도 바울이 이 서교 바울에게 복음을 전한 이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기가 충만한 사람들,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 남의 말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 사람들은 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른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화려하게 살고 아무리 찬란하게 살아도 그의 것은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이라고 하는 그 말을 빼라 이거예요. 죄의 종을 하지 맙시다 이렇게 말하면 되지. 왜 종을 해서 사망이 있다고 해 사망이라고 말하고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냐 이거예요. 기분 나쁘세요. 기분 나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기분 나빠서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살살 긁어주는 게 간지럽게 살살 긁어주는 게 아니에요. 긁어주는 게 아니고 말씀 살았고 운동력에서 잘 나서 어떤 것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접으로 찔러 쪼개까지는 수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은 사망에 이릅니다.
순종의 종은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1절만 들으면 전반부만 들으면 안 돼요. 후반부까지 들어야 돼요. 근데 이 시대는 후반부는 주일이라 우리가 다 아니까 후반부는 말하지 마세요. 그건 불편해요. 회개하라고 하면 되지.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는 말 왜 합니까? 그냥 회개하라고만 말하세요. 지옥 간다는 말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지 왜 저주받는다고 말합니까? 예레미야 12장 5절에 보세요. 너희가 혈육을 의지하고 방백을 의지하면 하나님 그 영어를 떠나서 혈육을 의지하고 방백을 의지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가 혈육을 떠나 방백을 떠나 여호와를 떠나면 복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왜 저주받는다 왜 그런 말 쓰냐 이거죠.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성경이 있어요. 그런 말이 들려줘야 내 영혼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하나님 돌아오는 은혜를 덧입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신 분이십니다. 그게 당신이 안타까워서 그런 거죠. 이 딴 길로 가고 있는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 죽음을 향해 가는 수많은 인류를 바라보면서 그게 하나님이 안타까우셔서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의 이름으로 구속과 죄상을 받았으니 너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옮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도록 하는 내 자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도록 방해하는 이 바이애스와 같은 존재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이렇게 방해하는 자들, 즉 자기가 충만한 사람들,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로마서 6장 16절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성령 충만한 있는 바울은 그를 주목하여서 다시 말하면 자기가 충만한 그를 주목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부분을 잘 읽으면서 정신을 번쩍 차립시다. 자, 어디냐면요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크게 한번 읽어보죠. 가로되 모든 악계와 악행하는 자요 악계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길 하는 길을 그치지 아니하느냐. 아멘. 봅시다. 제가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면 시간 되게 많이 갈 것 같은데 지금 바예수는 말씀을 못 듣도록 방해했습니다. 그럼 보세요. 이 서교 바울은 총독이에요. 근데 바예수는 거짓 선자인데 쫓아다니면서 아이 총독이 듣지 말아요. 성경 안 보고 나봐도 돼. 나 이걸 표현하네. 하지마 이렇게 악행을 했겠습니까? 아니 총독은 제일 높은 사람인데 아이 듣지 마. 왜 안 돼? 이렇게 막 그랬겠어요?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여기 보면 악행을 했다 했어요. 바예수는 악행을 안 했어요. 말씀을 못 듣게 했지. 근데 말씀을 못 듣게 한 건 악행이라는 거예요. 악행은 악한 행동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막고 그 쥐를 가사에 막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근데도 그래서 이게 영적인 말씀이구나. 영적인 말씀. 영적으로 악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육적으로 악한 행동한 걸 보고 악한 행동을 했어. 그것도 나빠요. 더 중요한 건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이게 악행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눈에는 그게 보인 거예요. 지금. 그럴 때 바예수가 이보셔. 내가 언제 악한 행동을 했다 그래? 난 말을 못 듣겠지. 악한 행동을 한 적이 없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바예수도 거짓 선자지만 영적인 사람이라서 영적. 그렇기 때문에 안 받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말씀 못 듣게 하는 게 악행이로구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아내가 말씀 못 듣도록 방해하는 건 악행. 남편이 아내의 말 하나에 와서 못 듣게 아내를 막으면 악행.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목회자가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막으면 악행하는 것이고, 성도들이 목회자로 하나님 말씀을 못 전하도록 하는 것은 그 악행을 해가는 것입니다. 악한 행동, 눈에 보이는 악한 행동은 그건 다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한 행동은요,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가 됐죠? 악한 행동이. 아멘. 계계는 뭡니까? 계계는 꾀를 쓰는 거예요. 근데 바예수가 말씀 못 듣고 꾀를 썼습니까? 그게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꾀를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 때마다
바울이 말하게 되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건 이겁니다. 총독님 그거 다 사기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못 듣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해를 놀았다는 거예요. 못 듣도록. 악행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계계의 악행이 가득한 자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모든 악행과 계계가 있다고 했는데 가득하다는 건 그 가득한 거예요. 가득하니까 흘러나온 거죠. 흘러나온 거예요.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습니까?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 말씀 못 듣겠다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요즘 시대 같은 명예훼손으로 걸려요. 내가 지금도 뭐 누구에게 당신들 말이 하나님 말씀 못 듣겠니까 마귀의 자식이야 그러면 당장 명예훼손으로 걸립니다. 내가 왜 마귀의 자식이냐고. 근데 요한복음 8장 보세요. 예수님이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요. 우리가 왜 마귀의 자식이냐? 너희가 하나님 말씀 듣지 못했다고 그래. 마귀의 자식이라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아무것도 모르고 생각도 안 하고 뜻도 모른다. 이거는 말씀 못 듣게 하는 게 그냥 읽는데 내 영적인 수준이 아직도 낮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하면 태권도를 배우는데 처음부터 고단자의 기술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못하는 걸 어떡합니까? 고단자의 기술을 배우려면 차근차근 다 쌓아가서 그것이 연결되는 것이 고단자의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처음부터 말씀이 촉촉 다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아멘 아멘 되면 그것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처음엔 말씀을 읽으면 근데 은혜를 받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예수를 처음 믿었어도 말씀을 읽으면 맞아 내가 이걸 왜 몰랐을까 맞아 그래. 근데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말씀을 읽으면 다 알아 다 아는 거야. 이거 또 나오네 이렇게 지나가요. 근데 말씀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그러니까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그 사람은 교만해지는 거야 자꾸. 근데 자기는 교만하다고 안 생각해요. 이 말은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게 있다는 내 속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남이 자꾸 말씀을 못 듣게 한다고 하는 것만 알지 자기 속에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마귀의 자식이 역사하고 있다면 전혀 모르는 겁니다. 전혀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자기만 충만해져 가는 거죠. 자기만 충만해져 가는 걸 교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교만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라고 했고 교만은 하나님이 물리치는 거라고 했는데 그 사람의 생애가 행복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가 아무리 큰 집을 세우고 아무리 그래도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했어요. 아무리 초가집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빈들이나 사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라고 했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바예수를 책망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즉시로 네가 어둠과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보세요. 주의 손이 우리 위에 있는데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는 주의 손이 있어야지 주의 손이 우리의 눈을 소경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주의 손이 모든 사람 위에 있는 겁니다. 지금 모든 사람. 근데 바예수의 눈에는 안 보여요. 누구의 눈에 보이냐? 바울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손이 저 위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손이 저희가 어떤 일을 하려고 기다리고 계실까? 그래서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야지. 나를 도와주시는데 내가 가는 길이 삐뚤니까 나를 때려주려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기다리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맞기 전에 정신 차리자는 거예요. 맞기 전에. 그러니까 너 맞고 고칠래? 그냥 고칠래?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사람들 내가 왜 맞고 고쳐? 그냥 고쳐야지. 예수 믿는 거는 그냥 고치는 거야 와서. 그런데 네가 예수를 믿고도 안 고치니까 매 맞고 고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여러 분들이 간증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다 뭐라고 하나. 처음부터 바로 간 게 다 맞고 내가 얻어맞고 하니까 얻어맞고 내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다 간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맞고 돌아온 사람들의 간증에 귀가 기울어지는 거야. 오, 저 사람 매 맞고 돌아갔대. 야, 그럼 나도. 근데 매 맞지 않고 가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매 맞지 않고도 가는 사람. 왜 남이 맞는 걸 보니까? 그게 막내들입니다. 막내들은요, 형이랑 누나가 매 맞고 야나 맞는 거 보고 미리 죽어. 미리 죽어요. 미리 죽어. 그러니까 얘들은 안 맞고도 돌아와요.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막내들이 다 쓰였어요. 막내들이 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야, 성경 기가 막히네. 우리가 깨닫게 하는 사실이 여기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말했냐면, 주의 소리 너를 엎어 안개와 어둠이 갈 것이고 그를 인도할 사람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불일행한 엘리의 두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자는 언제든지 자기 충만합니다. 자기 충만은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쓰임받기가 어렵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는데 자기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예수는 지금도 자기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새벽에도 성령의 충만케 하심을 도움받는 일로 말미암아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연속적인 것입니다.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긴다는 건 연속되어 간다는 것이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에서는 설교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도록, 듣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바울의 옆에 서 있던 사람이 오늘 이 설교 바울이라는 총독입니다. 총독은 하나님의 선비로 말미암아 로마서 1장 16절에 있듯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하는 능력이 되는 복음의 귀를 기울게 만들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는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였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의 두 아들 죽이기로 작정하셨다. 오늘 이 바예수를 눈을 어둡게 하기로 작정하셨다.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엘리의 두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전쟁을 통해서. 작정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끝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살리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주로 믿는 이유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를 살려내려고 하나님은 강력한 뜻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그 강력한 뜻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시편 23편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여호와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행하지만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당신 이름 때문에 우리를 건져낸다는 겁니다. 이름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 인정함 받은 사람들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자는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여 하나님 주는 은혜 위에 거하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거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로 돌아선 사람들은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말씀 앞까지 인도해봐야 돼요. 우리가 그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도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 14절 하나님 천사들을 구원받은 후사를 섬기라고 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천사는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천사로 쓰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말씀 앞으로 올 수 있도록, 말씀 앞으로 올 수 있도록 내가 계속 도와줘야 돼요.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가 아니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말씀 앞으로 인도하려면 내가 항상 어디 앞에 있어야 돼요? 말씀 앞에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 있다고 하면 성령 충만하다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거룩한 일이 보이고 성령 충만해야 영적인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으로 만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으로 육체로 만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컬어 예수님은 육체로 인격으로 만나는 것도 맞지만은 이 시대 성령 시대, 교회 시대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시대는 누구든지 예수를 영으로 만나야 됩니다. 영으로 만나는 말씀이 영입니다.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고 말씀에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과 만나야 됩니다. 종말 신앙을 준비한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나도 말씀 앞으로 날마다 가까이 가야 되고 우리 모두도 내가 만난 모든 사람 말씀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말씀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평강의 복을 주십시오. 저 시편 29편 11절이 하나님 당신의 백성에 힘을 주시고 당신의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12월에 종말 신앙을 견디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힘을 받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평강의 복을 받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새벽에 한 목소리로 주여 내가 주께서 주신 힘을 얻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평강의 복을 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오니 한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도움만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 4번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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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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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만한 자는 자기가 출발한 자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육체는 내 안에 교만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나로 충만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 속에 있는 아버지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있는 어둠을 물러쳐 주옵소서. 내 속에 있는 교만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받는다고 죄사함 받는다고 했으니 아버지 예수의 피가 내 마음에 뿌려진 피가 되게 주옵소서. 내 영혼에 뿌려지므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가 준비하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버지 교만을 물리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겸손해야 쓰임받습니다. 아버지 겸손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악인을 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악인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애기의 도와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전쟁을 도와주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을 살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리기로 작정하셨사오니 그 전에는 하나님과 아버지 원수되는 우리였지만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를 아버지 그 판을 걷어주시고 아버지 장벽을 무너뜨려주고 하나님께 해서 우리를 예수를 말미암아 살리기로 작정하신 사람 분명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리기로 만들어 작정된 사람들이 하나님 나사에 알아와서니 주여 나라를 살아라서니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의 영적인 성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영적 집회로 말미암아 영혼이 새로운 귀하시라고 말미암아 하나님은 거룩하게 참여한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달 동안 하나님의 거룩하게 우리를 인도해가는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펼쳐가시는 아버지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고 작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가 누구가 한데 우리가 무엇이 한데 하나님 저희를 살리시고 작정하셨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아버지 천사를 보냈다고 했는데 아버지 천사들은 구원받을 우리들의 도움이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나도 오늘 누군가를 위한 도우미가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도우미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 돌아선 사람들을 예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태면장의 말씀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감각지면서 누구든지 말씀 앞으로 인도해내는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이 영적인 역사가 되어서 아버지 우리를 살려내고 아버지 내 주변을 살려내며 이 온 땅을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거룩한 소망과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거룩한 뜻으로 찾아오는 시간대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말 신앙을 준비하는 거룩한 영광 가운데 충만하게 원하옵고 예수님께 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일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